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새해를 들었어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런 만큼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기보다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사람들 때문에 불편히 여기게 되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든지, 여튼 이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진즉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새해가 열렸지만 올해도 우리는 또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사람 문제로, 사람 관계로 우리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새해에도 있을 텐데,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오늘은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하고 그러할 때에, 쉽게 말해서 여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는 신자로서 잘 대해야 되는가, 이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셋째 날 아침에 시편 5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믿는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3편과 동일하게 비탄시에 속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성도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를 참 버겁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원수는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아무튼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올해를 살아가야 되는가, 시편 5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으로서의 사람 관계입니다. 자, 꼭 원수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오늘은 원수라고 표현을 하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 믿는 자로서의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원수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지금 시인은 시편 5편에서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사람 관계 때문에 괴로울 때 그 사람 바라보고 감정 쏟지 마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누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심정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첫째는 만약에 알고 보면 내 잘못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실수해놔놓고 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놓고는 괜히 그냥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변화됨으로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의 간구대로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나 사이에 잘못된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나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아픈 심정으로 아뢰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든 그 사람이 잘못했든 이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생활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 여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관계를 바르게 잡아 주실 거다, 응답해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5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아침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의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절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엿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결국 찬양해 드리고 마는 이 하루가 되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요.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인내하는가.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왜 인내합니까?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든지 환경 때문에 괴롭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문제 안에 나의 시각이 갇히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내가 오늘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또 종일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새해에도 특별히 사랑관계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이런저런 생계 문제든 뭐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은 늘 깔려져 있겠죠. 그럴 때마다 상황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들겠지만은 여전히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내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셋째 날에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열렸지만 여전히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삶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아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지금 기분도 내 인격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반응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새해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괴로운 심정들을 끄집어내십시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오냐? 나는 2대 때릴 거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꾸 감정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반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만 고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신다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우리 사이의 모든 사랑관계 인생관계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세 번째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약한 것도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건이든 어떤 인생의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작년과 다른 더욱 성숙해진 우리의 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편 5편의 교훈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이 악함에 휘둘리거나 원수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상황이 나를 악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나가시는가? 내가 자꾸 행동함으로 앞서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핸들링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새해에는 이런 거룩한 지혜로 모든 인생의 관계를 시험 들지 마시고 잘 해결해 나가시는 말씀의 자녀들, 기도의 백성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서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며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편의 시인은 이런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의 내용이나 결과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누가 알고 계신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죄를 싫어하시고 악함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너 사이의 사람 관계나 일과의 관계나 모든 상황들의 이 내용들을 쏙쏙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게 해결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 내 육체는 괴로울지라도 시편 5편의 시인은 잠잠히 끝까지 더욱더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거룩하게 교통정리하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믿는 자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다. 그래서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의 결과들 때문에, 아니면 가족의 식구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든지 간에 원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줄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인격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림으로 지켜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시편 5편의 시인은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중입니다. 여전히 그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은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내면에, 그 안에 거룩함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물러가고 떠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편 5편의 시인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날마다 아침에 엎드려 예배드리더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내 대신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완전한 지혜로움으로 인생의 관계들을 오늘 또 풀어주실 것이고, 내일 또 예비하실 것이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이 하루를 또 새해를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 다르잖아,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듯이, 좋아하는 옷의 모양새도 다 다르듯이, 원래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은 스스로 주로 어디에 반응을 많이 하시고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인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특별히 약하기 때문에 유달리 누군가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나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내가 급하게 행동하기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알면서도 어이쿠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조급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정이나 기질이나 인생의 방법에 있어서 내 관심사와 그러므로 내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약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발동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민감한 부분, 약한 부분, 잘 넘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넘어지려고 할 때 이제 새해가 되어서는 언제나 우리가 더욱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올라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도 안 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셔서 이 모든 인생의 숙제들, 관계들을 선하게 교통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뒤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새해는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시편 5편을 따라 우리가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원수라 말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원수들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을 처리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원수들의 공격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달라고 지금 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노래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수들을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이 원수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수들의 허물과 패역함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누구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것보다 2배, 3배 이상 더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의연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인 일을 당하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막 나서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새해에도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의 소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이 악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원수들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여전히 원수들로 인해 눈만 뜨면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고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죠. 똑같아요. 새해에 들어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차별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새해의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또 이 셋째 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내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강한 크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뽑는 인생의 문제들이 밀려오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작년과 달리 이제 새해에는 내가 그 문제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내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발동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 새해부터는 내가 이 문제를 넉넉히 다스리고야만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셋째 날에도 이 기도가 드려지시는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직 고통 중인데도 마치 이 고통이 끝나고 승리를 거둔 것처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시편 5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믿음으로 늘 제단을 쌓으시고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교통 정리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정 안방이 되든 일부러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그분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심판을 맡겨드릴 수 있는 새해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원수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믿고 압니다. 뭐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릴 때마다 먼저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아니까 아직 문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것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한숨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것은 결국 원수들의 힘은 갈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또 삶의 문제들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5편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나도 너의 허물을 드러내리라. 이빨을 갈면서 우리 또한 원수를 대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감정도 모든 일처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의 저 모든 사람들도 내 마음에 다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죽기 살기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절망하지 말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괴로울수록 더욱더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요 기도자의 능력이 이제 새해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모든 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2배, 3배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새해의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새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원수는 어느 순간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와 직장, 신앙의 문제, 뭐든지 간에 올해 새해에는 나를 힘들게 대하는 사람들,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숙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참으로 복된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은 늘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원수 같은 것을 심판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 같은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도드릴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새해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대하는 바른 신앙의 태도임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